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고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유관 그리고 영안이라는 제목으로, 표영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유관과 영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목사님이 이 만화책을 처음 봤을 때가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원피스 지금 몇 권까지 나왔어요? 세미가 안 왔네. 세미는 다 할 텐데. 원피스가 지금 거의 최종장에 접어들었죠? 니네 관심이 없구나.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와 더불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연재했던 만화 중 하나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만화를 여러분께 왜 소개하냐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만화에는요 이런 게 나와요. 한 사진에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눈동자예요. 눈동자. 사륜안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민족의 어떤 혈통에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개안이 되어야, 이 눈이 저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변화가 되어야 그 민족이 쓸 수 있는, 그 혈통이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초능력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민족이 이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또 하나의 주인공이에요. 봐봐요. 이 사람 눈이 어떻게 됐어요? 한쪽이 짝짝이죠. 이 사람은 초능력이 더 많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동네에 이런 사람도 있어. 저 눈의 능력은요 투명 이렇게 속 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나이가 돼서 조건이 되어야 이 초능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삶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또 다른 영적인 눈, 나에게 주어진, 나 스스로는 알지 못할지언정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1절과 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롯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이 롯이 살고 있던 동네가 바로 어느 동네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돔이라는 대도시였어요. 근데 이 소돔이 어떤 곳이었나요? 굉장히 죄로 만연한, 이미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 하는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 설교에서 말씀들을 나누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소돔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 그 도시 안에 누가 나타나는가? 2명의 천사가 지금 등장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굴 발견합니까? 그 두 천사를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 천사들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육안으로 가진 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아니면 한낱 나그네인지 알 수 없어요. 아니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영안을 가진 영적인 시각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자는요, 지금 나의 앞에 지나가는 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모든 예배자가 육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아니라 정말 영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안으로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무엇으로는, 영안을 가지고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 어찌 보면 행색이 초라한 그 사람이 천사일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하나님의 전령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구별할 수 있었던 롯은요, 그 2명을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해요. 2절 말씀해 보니 롯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주여,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아침 일찍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에게 간곡히 애청하자 그들이 원래는 떠날 생각이었지만 롯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롯은요, 그 시각에 할 수 있었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누룩 없는 빵,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천사들은 롯의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그 시각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때 마땅히 그 임무를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육안을 가진 그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육적인 이 정욕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아멘.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와 같아요. 그저 자신들의 정욕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설령 올바르지 아니한 세상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을 벗어날지언정, 다시 말해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 그 성의 사람들, 소돔 사람 중에 젊은이, 늙은이, 젊든 늙든 여자, 남자,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성 안에 산 모든 이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았더니 너희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나그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그 남자들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즐겨야겠다. 세욕하야겠다. 그 남자들을 우리가 범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의 아주 더러운 그런 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저 저 사람과 관계가 맺고 싶으면 나의 힘으로 나의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성끼리의 관계가 아닌 심지어 그것이 동성끼리의 관계일지라도 남자들이 찾아와 내가 저 남자를 취하야겠다, 그이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들의 이 모습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육적인 것을 쫓으며 사는 인생, 육안을 통하여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나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영안을 가진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영안을 가진 자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안을 가진 자가 주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안을 가진 자는 주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리기 힘들어요. 왜? 영안을 가진 자가 분별할 줄 알고 영안을 가진 자가 분별하여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육안을 가진 이 소돔,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둔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였던 그들의 인생은요 이미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사람이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내가 이 사람을 칼로 찌르고 싶으면 찔러.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어떤 상흔을 내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이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니까 이미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웠던 게 뭡니까? 그냥 길거리 가운데 흉기를 두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뉴스를 보면요, 야 진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싶을 정도로 뉴스를 보면 아무나 모르는 사람, 그저 지나가던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르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안을 가진 사람, 영안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드립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내가 두 딸을 내보낼 테니 그 애들에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아멘. 롯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롯의 집을 진짜 막 불태울 그러한 마음으로 막 둘러싸니까 다급히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 딸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좋을 대로 하시되 내 집에 찾아온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을 취하십시오, 대신 내 딸들을 드릴 테니 다른 것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어찌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신의 딸을 대신해서 내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싶어요. 먼저 주석을 보면요, 이 딸들은요 결혼을 할 정년기가 된 딸들입니다. 결혼을 할 정년기의 딸들을 대신 취한다, 취해도 됩니다라는 것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딸들을 데려가서 혼인을 하던 뭘 하던 상관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찾아온 천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드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목사님 아무리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 보려 해도요,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아빠 막 우시는 것 같던데. 안 울었나요? 빛나쌤만 울었나? 빛나쌤이 막 울더라고. 근데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을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군인 장교 출신이십니다. 더군다나 부산 사나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신부 등장, 요즘은 이렇게 하면서 신부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신부가 맨 뒤에, 그리고 그 앞에 신랑이 같이 서 있었어요, 앞뒤로. 근데 뒤에서 훌쩍훌쩍거리니까 아내도 막 결혼하니까 마음이 뒤숭숭했나 봐요. 그래서 막 난 아내가 우는 줄 알고 울지 마 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결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딸을 주지 않으면 다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된 결혼에서도 아빠의 마음은, 딸을 내어주는 아빠의 마음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맞대. 그런 거거든. 그런데 오늘 롯은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내 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육안을 가지고,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드림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으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보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주어야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끝났어. 우리 박수 3번 시작.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을 막겠다고 악한 사람들인 소돔성 사람들을 막겠다고 뛰쳐나온 롯을 향하여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놈이 나그네로 살다가 거두어준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우리한테 도리어 명령하고 있네. 아, 기분 나쁘네. 롯도 확 쳐 죽여버릴까? 이러한 상황으로 긴박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자 10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롯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령을 내가 지키기 위해 내 딸까지도 내어드리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한 것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그 악한 성 사람들은요, 롯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딸들 관심도 없어. 야, 너 얼마 전에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이사 온 거, 너 갈 데도 없는 거 우리가 받아줬더니 이제는 도리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너도 한번 죽어볼래?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 롯이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 그 두 사람이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능력과 역사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목사님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에도 제가 이렇게 예배 왔는데요,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는데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하여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한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전히 나를 가로막는 이 대적들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나의 삶은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요.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때 그 이후의 것은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영안을 얻어야 하는가? 목사님은 예배라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큐티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매일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육안으로 사는 자와 영안으로 사는 자의 인생의 큰 차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육안으로 사는 인생 아닌 영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성령 날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지금 나에게 걸어오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우리 모든 프리즘 예배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통하여 구별하고 분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프리즘 예배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역사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복된 인생이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육안이 아닌 영안을 띄어 정말 참된 복의 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을 가진 모든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